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 새벽입니다. 자, 오늘은 2월 9일. 벌써 이제 2020년 2월도 이제 오늘이 9일이 됐습니다. 사흘은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금방 자라요.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봄에 또 텃밭에 이제 이제 식물들을 심는 또 때가 되고 왔네요. 그러니까 세월은 계속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자는 죽지 않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다시 복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가 죽지 않아야겠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당시에 디비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서 또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야, 너는 여기 요한이 너가 있어도 너에게는 절대 상관이 없다. 너는 요한하고 상관이 없고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뭐냐면 이제 재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그래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할 때는 재림을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없잖아. 말씀이.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을 했어. 그러면 부활을 해서 그 당시에 또 디비랴 바닷가에 있었어.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판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거의 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 10,000명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문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가야 돼. 이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하냐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러란 말이야. 응? 나를 따르라. 할지라도 내게 상관이냐. 너는 나를. 22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22절과 24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이야. 어구만 좀 틀릴 뿐이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디비랴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한다면 주님이 떠나간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자, 내가 올 때까지. 자, 내가 올 때까지. 자, 여기서 이제 1번이요. 내가 올 때까지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에, 이게 이제 2번이야. 내가 올 때까지가 2번이고,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야. 나를 따르라. 그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올 때까지. 여기가 이제 이게 2번이네. 나를 따르라가. 이게 1번이고, 헷갈리네.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라는 것은 어디를 간다는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올 때까지라면 내가 어디를 간다는 얘기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인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냐 이거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얘기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을 나타났어요.
세 번을 나타나셔서, 그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날 밤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나셨어. 그 전에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벽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를 해놓은 것이 아마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것 같아. 왜? 새벽에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그 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갔지만은 예수님을 뵈지를 못했어. 그리고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게 쉽게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 자매들이 열심히 그 당시 제자들보다 낫다는 얘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는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믿음이 더 좋아. 남자들보다. 응? 그쵸? 그래서 여자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뭐 해도 남자들은 그냥 그러느니 해.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축복을 받은 것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대한민국에 새벽 기도하는 데가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은 새벽 기도를 그래도 줄기차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냐면 새벽에는 우리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쉽게 해서 텅 빈 상태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역사는 어둠이 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가 덜하다고. 근데 옛날에 원래 이제 만신들이고 무신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벽에 이 귀신들 우리가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게 되면 닭이 울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요. 닭이 울면은 새벽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여명이 빛이 비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이제 전설을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건 조용한 시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본인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새벽이요. 그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몸이 건강해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들 치고 내가 몸 아픈 사람 못 봤어. 왜냐면 새벽에 좋은 공기를 마시잖아. 그리고 정신이 맑잖아. 자고 일어났으니까 정신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맑은 상태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니까 여기에서 좋은 육신의 건강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느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네. 내가 올 때까지 나를 따르라. 그를 머물가니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 내가 올 때까지. 그쵸? 그래서 나를 따르라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인 행습으로 된 거예요. 이게 종교적 행습. 그 당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종교적 행습이 된 거예요. 제가 종교적인 뭐라 했죠? 하나님만 아는 자들이에요. 다 알아요. 만신들도 하나님 알고 무슨 독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다고 말이에요. 모르는지 아는 그들도 다 하나님 알아요. 여기 대순진례도 보면 이 주일날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냥 한복들 입고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하는지 설교 자기로 이제 설법을 들으러 가겠지. 그렇게 간다고. 그게 종교적인 행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죠? 영안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가는 것 만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영안에서 하는 거지. 영안에서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육적으로 산다. 모든 걸 육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길들을 가고 있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면을 봐야 돼. 자, 두 면을 보는데 이 두 면을 보게 되는데 첫째 면은 뭐냐면 자, 보이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쵸?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나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영이에요. 영, 성령. 능력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40일간은 예수님이 뭐냐? 제자들과 같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임재를 이제 가르치는 임재를.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또 나타났다 사라지셨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두 면이 있단 말이에요. 두 면. 이 두 면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여러분들 이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죄의 그 모든 어둠에 둘러싸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성경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지 그 다음에 또 사라지시던지 왜? 여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겠다고. 두 면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과. 그렇죠?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야.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그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그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오늘날 뭐만 기다리냐면 무조건 올 때까지만 요것만 기다리냐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재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로는 제가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그때는 뭐냐 외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에녹하고 300년을 같이 동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는 이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응?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에녹만 얘기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가 하나님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갔어?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에녹이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됐어?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할 때 휩쓸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도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하잖아. 그래서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는 하나님과 올라간다. 그게 여러분들은 할지 못할지 우리가 혼적인 모든 생명으로 살면서 다야. 영적인 그것은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99.99%가 다 그래. 잊어먹고 살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말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삶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거야.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을 하겠어? 동행을 못하지. 그래서 다루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이는 임재와 보이지 않는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 백날 천날 2000년 전에 있는 얘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아니 몇천 년 전에 있던 일들하고 나하고 오늘날 현대판에 사는 나가 무슨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서 말씀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거를 듣지를 못하고 느끼를 못해. 어둠이
죄라는 것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은 알고는 우리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네 말로는 잘해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나와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글을 보다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 그 다음에 요한도 써놓고 베드로도 써놓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선생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 글을 그 베드로가 자신이 체험했던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는 수제자라고 알고 있잖아. 그쵸? 우리가 오늘날 보통 일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그래.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제자가 아니야.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거야. 로마 천주교에서.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교류를 해가지고 쉽게 해서 잘못된 교류가 돼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기독교가 오늘날 너무나 황폐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심판을 잡혀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인간의 혼적인 생명으로 모든 걸 살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로만 영적인 거, 영적인 거듭났어 이런 것만 아는 거지. 솔직히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내 껍데기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영이 자라서 내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이.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저번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하란이지. 하란. 그 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그때 거꾸로 한 것 같아. 하란이 우리가 이제 성경은 안 내는데 내가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 자신을 보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아브라함아 네가 여기서 떠나라.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은 동생이니까 아버지하고 형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하란이 반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들은 누가 거두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세에 계획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란이 제가 볼 때는 반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란을 걷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데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야, 그럼 또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는데 떠납시다. 왜? 그 당시 그 바벨론은 뭐냐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니무롯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세상 정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 정부가. 그 니무롯 창세기 10장부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저 아브라함은 쓸만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 하란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하란을 데리고 가. 그 다음에 데려가고 이제 나왔어. 근데 또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데리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만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 조카 너만 네 아내하고 나오라는데 롯을 데리고 나와.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오는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도 불순종을 한다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만 나오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롯이 누구야? 하란의 아들 아니에요. 그 자기가 삼촌이란 말이에요. 그 조카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롯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분란이 일어났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뭐냐?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모든 행한 일은 뭐냐?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돼. 근데 제가 제 체험이야, 이건 전부 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는 일은 뭐야? 다 빵꾸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회개해지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옛날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다 모든 걸 버리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 길을 아버지가 그냥 놔둔 거예요. 그건 제가 살아온 체험을 보면서 제가 그걸 많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혼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면 모른다. 아버지 나 이런 걸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영의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거 주는 누구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주와 합한 영. 하나다 이거야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따로 나가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다. 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어디서? 영 안에서. 영적인 일에서. 이런 거지 우리가 육적으로 따질 때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영의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영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내가 영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지 껍데기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러다 보면 내 모든 혼적인 그 생명들이 영적으로 적셔지면 그 다음에는 내 혼과 영이 뭐가 이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지.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던 우리가 영이 성장하다 보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딱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의 사람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자. 제물로. 그게 왜냐? 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죽어서 아들을 죽어서 있다고 죽고 나서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또 아들을 바치라는 말이 됩니까? 난 못해요. 그러지.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내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끌고 왔단 말이야. 그게 왜냐? 영이 성숙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야곱 얘기를 해요. 야곱을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래? 욥을 봐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의 길을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 단계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거듭났을 때부터 그 영적인 성장을 가는 그 성장하고 성숙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껍데기로만 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욥이 얼마나 부자야. 근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됐잖아. 생거지가. 생거지가 된 것만 해도 모자라서 몸에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 있어. 걸려가지고 오직하면 기아장으로 긁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 와가지고 다 대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영적으로 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는데 그 성장시키는 방법이 고난을 주는 거. 고난. 내가 스스로 취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다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 다른 건 나올 게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밖에 없어. 남들이 볼 때 미쳤다 그래야지. 저 미쳤어. 저거 예수의 저 미쳤네 이런다고. 그게 우리가 필요한 사명. 오늘날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저기 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임자가 두 면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임자와 보이는 임자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이것만 내 가슴에 묻어두고 살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지내네 이러면 안 돼. 내가 남한테 거짓말을 하려든지 남에게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고 이게 아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두각시키고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나오고 내가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오늘날 우리가 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알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이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거룩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뭘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속한 그 거룩한 이임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양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보시는 양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그 양들이 한 몸에 되어서 뭘 하냐? 영적인 집을 지은 거예요. 어떤 거? 교회를 지은 거예요. 영적인 모든 집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래?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양을 치고 양을 먹일 자격이 있고 위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남이 인간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있는 목사, 신부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것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위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세상에서 누가 들어서 사단이가 어둠이 들어가지고 이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직자 제도 같은 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성경에서는 성직자 제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로마 천주교에서 1세기 지나고서부터 2세기, 3세기부터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게, 너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직자 제도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직자 제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육적인 백성들에게. 육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들인데 그 육에 있던 백성들이, 영적인 백성들이 육의 걸 갖다가 육의 걸 쓰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전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성직자 제도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성직자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육적인 구약일 때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옴으로써 그 모든 것들은 끝나버렸다고. 그런데 오늘날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오다 보니까 다 이게 뭐냐?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걸 깨닫고 아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9년을 들었어도 이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과연 제가 볼 때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신약을.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고 신약의 사람이야. 우리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은 구약 물질적으로 누굴 택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이야. 야곱을 택했단 말이야. 근데 그 야곱의 1승에 택한 그 백성들은 말라기에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나옴으로써 모든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구약에 있던 것들은 다 끝났다고, 다. 제가 요새 이제 호세아하고 요엘서를 읽는데 다 끝났다고. 끝났는데 오늘날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3세기부터 천주교라는 것이 세워져 오면서 6세기를 거쳐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1000년 동안 암흑세기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다,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대로 원래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다 그러는 거야, 회복이.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2026년도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젖었걸라? 젖었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뭐하는 거 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임을 준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지어야 돼. 거룩한 영을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양을 치고 먹이고 그래야 돼. 여기 베드로에게 얘기했처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가 목사가 신부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양을 치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위임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인간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주는 것들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면 내가 위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는 거 택함을 받은 자 아니야, 아브라함은. 인간의 최초로. 그것을 마지막을 이룬 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오늘날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어 내 몸을 채운다. 내 몸을 버린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으니까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깨달으면 내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걸 드리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껍데기로 그냥 이 종교적인 이 행습으로 젖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육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육적으로 일하는 거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걸 하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그래요.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합니다. 예수님 오늘 봉사로 나옵니다. 예수님 기도는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습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총학 때 우리 청년분들이 이제 전도회로 나갈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주 기도를 해. 남자 여자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쪽지 들고 나가. 시내로. 나 전대로 나간다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오늘날도 많이 한다고. 내가 젊은 날에 그렇게 했던 게 무슨 나이가 그때는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말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껍데기로 예수만 믿고 랄랄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저 청년 참 믿음이 좋아. 저 처자 참 믿음이 좋아. 우리 며느리 삼몸 좋겠네. 우리 아들 삼몸 좋겠네. 사회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육적인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왜냐면 영적인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영에서 거듭나고, 옛날에는 제가 살 때, 저 총각 때는 영이 거듭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몰랐다고.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연락해 봐도 몰랐어요.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알 수가 있어. 학생이 선생이 안 가르쳐주는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 안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이거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내 양들을 보고 내 양을 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 땅의 인류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되는 건 뭐냐? 독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러 세웠잖아요. 그분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보니까 생명적인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고. 응?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9년이 넘도록 얘기를 했어. 응?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 코가 근질근질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돼. 자, 이제 이거 말씀을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로 이제 이 강의를 끝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구정하냐. 다음 주는 이제 저는 쉬어. 우리 여기 이제 또 저희 거 해주는 친구들도 쉬어야 되니까 이제 23일 날 이제 말씀 월요일 날 다시 전할게요. 그때는 이제 새로운 말씀을 갖고 나올 거니까 그때는 새로운 말씀으로 전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 이 장이걸로, 이건 생명의 장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장.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것이 뭐냐면 25대 예수행하신 이에도만은 나를 일으키는 게 계속 이 요한복음의 이 모든 말씀은 지금도 진행 중이요. 사도행전도 진행 중이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도 진행 중이라고. 지금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람들이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에 중간에 끊겨버린 거예요. 예. 중간에 끊겨.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 오늘날까지 온 거야. 오늘날에 이 지구촌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또 잘못된 이단이라는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별소리를 다 해. 야,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 그래. 아직 멀었어, 예수님 올 날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수많은 미혹에 당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혹 당하지를 않는다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오늘날 무슨 이상한 현상만 이 지구촌에 일어나도 야, 예수님이 재림 온다, 야, 뭐 외계인들이 쳐들어온다, 별소리가 다 나오더라고. 응? 그러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또 이상한 글들을 올라가던 말이에요. 굉장히. 그게 다 제가 그랬죠.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사단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자신이 갖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응? 그 공중건설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지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20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금식을 할 때 이미 응답을 줬는데 그것을 주어 바사군이 막았다 그러잖아, 공중에서.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를 이 공중에 있는 권세들이 바사군들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가 이제는 더 악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 저는 요새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많이 받아봤어요. 그 이제 저하고도 이제 그 문자로 이렇게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주고받았었는데 그때 일어난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 그 요새 지금 나오잖아요. 무슨 뭐 해서 저 정권에 있는 실세들이 갖다 어린 소녀들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한 거, 어느 섬을 했던 거, 자살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야,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나라의 지도자라 했던 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 반의심을 했었지. 그리고도 제가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니까 수많은 그 악한 영들이 시켜서 마귀의 그것들이 자식들이 그냥 뭐 예배드리고 굉장하더라고. 그걸 어느 누가 찍었는지 약간 유튜브로 해서 굉장히 나왔었어.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잊어먹었죠. 우리는 잠깐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그거 하니까 이제 잊어먹었는데 이제 요새 이제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나더라고. 그때는 뭐냐면 이건 모함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뭐다 이렇게 굉장히 했었잖아.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 있던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걸 이제 알아가지고 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이상하게 꼭 감옥에 들어갈 때 그런 일이 나오네. 그래 이제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모함이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다 나왔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세상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방해되는 자들이 누구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저는 항상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골고돼서 머리통에 박살이 났다 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이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이긴다고 그래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고 고통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명령을 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해란 말이에요. 명령을. 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야.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들을 때는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명령을 해야 돼, 명령.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란 말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을 해야 돼, 우리가. 나는 주와 합한 한 영이다. 내 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된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야. 그 아들들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난다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100% 일어나.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에 모두 육적으로 백성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떨어지고 뭐 하는 것은 내가 육적, 내 혼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 혼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 보게 되면요. 내 영이, 내가 이 열정이 우리가 처음에는 뭐냐. 혼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쵸? 혼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레벨이 싹 바뀌어버려. 그건 저도, 뭐,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서 기도를 이런 기도를 내 생각이 혼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가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때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꾸며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체험이에요. 그게. 기도를 혼자 열심히 혼자로 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입이 바뀌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가도 이렇게 전하다 보고도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버린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있는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 애녹만 그 당시에 300년 동행한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전부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안 듣는 사람들이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말로 표면적으로 껍데기로만 알지 실질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들을 거 없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영을 해.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 이 사단이도 웃는, 제가 얘기했죠. 사단이도 했는데 우리 사람과 똑같이 웃는다니까. 이거 사단이 영어 맞으냐. 저도 그때만 해도 모를 때야. 그때 막 육지에 막 한참 할 때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전화가 2번이나 와서 봤는데 나중에는 사탄이가 웃더라고.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저 사단이다 그러더라. 그게 저도 깜짝 놀란 거지. 왜? 그런 체험을 안 했던 사람이 그런 걸 하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낮에고 언제 되면 안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든지 뭐 대화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우리 삶에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천당 간다. 너 뭐 부자 되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육적으로는 생각도 안 나는 건데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보면 이 모든 장들은 다투는 것이 범위가 넓어. 굉장히 광대하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한 후에부터 시작돼서 다시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체 다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활하고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제가 이제 좋은 말씀을 이제 아버지가 허락해 주면 제가 요새 기도를 했는데 아직 허락을 내가 못 받았어. 허락을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줄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영적인 말씀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하면 제가 방금 얘기를 해줘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소화 기능이 내 장이 이것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어야 내가 자꾸 먹고 건강해지는 건데 내가 이것을 먹고 배탈이 나면 안 되거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튼튼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깊은 말씀을 줄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고난, 고통을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간다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고난당하는 걸 내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좋아할 사람이 한 명이나 있어요? 한 명도 없어. 근데 그 길을 아버지는 가게 만든다니까.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이 요한복음 20장 21장이 오늘날 우리 인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 교회 시대, 오늘날 다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과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생활과 관계가 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깊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을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시작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부터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예수께서 마리아를 아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움느니, 이렇게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막달라 마리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없었어. 우리 예수님을 누가 데려갔네. 그래서 쫓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시체가 없어져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려가서 봤는데 없어.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건 왜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망해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안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봐. 왜 마리아는 안 갔을까? 여러분들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봐. 왜 마리아는 미명에 저기 가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제자들한테 쫓아가서 했는데 왜 마리아는 안 갔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한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한번 물어봐. 왜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신학 성경학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잖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다. 애를 낳았다. 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사단은 한다니까. 왜? 흠집내려고. 이제는 이 사단이도 안 되니까 그래 부활한 건 내가 인정을 할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부활한 건 인정을 했는데 그 전에 예수가 있을 때 그가 이런 막달라 마리아하고 음란을 해가지고 가늠해서 애를 낳았어. 이게 오늘날 전부 현대판에서 나와. 마리아 그 아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서 애를 낳고 그 애가 어디 저기 어디 가서 제 자손들이 지금 예수의 자손들이 있다. 이런 이상야릇한 얘기들을 한다고. 거기에 또 미혹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다 미혹이라고.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갔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것도 더군다나 여자가 새벽에 그 무덤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에 묻는 무덤에 거기 이스라엘 같은데 저 아프리카 저런 중동에는 아마 그렇게 무덤에다가 이렇게 한 모양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 막벨라 굴이라는 거기다 굴에다가 그 무덤을 안식하잖아. 그 참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아요? 왜 그 여자는 왜 안 갔을까? 따라 그냥 제자들이 갔으면 나도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그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사랑했던 진정한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
있어요? 우리? 없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되거든. 그 마음이 주님을 보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주님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게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제가 오늘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내 마음이 간절하잖아.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기도를 해도 뭐를 해도 몇 시간씩을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내가 이제 조금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교만이라는 게 싹 들어와.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보통 새벽에 나오면 보통 40분에서 한 1시간 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젊을 때 총각대 군에 있을 때도 보통 앉아서 기도하면 서너 시간씩 했다고.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기도는 앉았다면 1시간, 2시간 했던 사람인데 오늘날에는 보면 기도를 내가 기껏 그 새벽에 나와서 그 보통 보면 40분이면 끝나더라고 기도가. 왜? 이제 기도가 제가 한정이 돼서 옛날에는 이제 모를 때니까 그냥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니까 또 그 저기 1, 2, 3, 4처럼 쭉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읽지 않고. 근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야. 왜? 새벽에.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갖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자에겐 부활한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같이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다. 실제로 내 영적으로 눈이나 내 육적으로 눈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응?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맨날 보면 죽었다가 임사치합니다. 뭐 해야 돼. 그거 전부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전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까지 나와서 그런 일을 시키고 누가 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걸 내가 이렇게 보고 되면 하나는 맞았냐고. 하나도 안 맞았어. 뭐 윤석열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하나도 안, 그 사람들 걸 내가 이렇게 하나씩 보면 전부 다 안 맞았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사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고 무슨 목사들이 얘기한 것이 제가 볼 때 하나도 맞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리고도 계속 올라와. 이게 뭐냐, 다 미혹의 영이다, 이거.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사단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꾸 말씀을 못 전하게 역사를 해요. 그게 내가 그러는 거야. 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묻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는 이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마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상관이 없는, 우리는 사단이 오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육을 계속 공격을 한다고, 사단이가. 그게 영적으로 우리는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입으로 계속 시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라고.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명령을 해란 말이에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해란 말이에요.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유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유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모든 걸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유임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니까 우리에게 모든 그런 것을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유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성경적인 말이지 여러분들 제가 무엇을 말을 보태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불러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보살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떳떳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들답게 명령을 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자꾸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벌써 얘기한 지 오래됐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된다니까. 구걸하는 게 아니야 절대 여러분들. 구걸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라고. 어둠의 권세들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니 나가라고. 이렇게 자꾸 명령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맨날 구걸하는 식으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권자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 여러분들에게 한 번 했을 거예요 옛날에. 어느 사업가가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땅을 하나 샀어. 이제 나중에 말년에 이제 거기서 전주택을 살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동백주에 땅을 샀어. 그때 예약금으로 1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인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운동을 했는데 우리 안사람이 그래. 오늘 여보 장금 주는 날인데, 이제 그때는 100만 원 주고 나머지 그때 1억 주고 사기로 한 건데, 어떻게 했냐고 그래. 근데 운동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팍 뛰는 거야. 야, 이게 아닌데. 나는 이제 좋아서 그걸 땅을 보고 좋고 그래서 이제 산 건데, 중턱에 있는 땅인데, 그건 밀어낸 거지, 나도.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갔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땅을 포기하겠다. 그럼 계약금을 돌려줘도 그만 안 돌려줘도 그만 좋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양반이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계약금 돌려준다고. 100만 원을 돌려주더라고. 근데 나한테 돈을 주는 그 젊은 아이가 그래. 우리 사장님이 이런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도 이상해서 또 찾아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걸 했더니 자기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돈을 갖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 3일인가 있다가 직사를 했답니다. 그 친구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 하나님의 종의 돈을 저 같은 일은 계약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저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줘가지고 이틀인가 3일 있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고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돈 끼워먹으면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게 없다니까. 모든 역사를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삶에서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는 삶의 모든 생계가 주님 손에 달린 거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요. 영의 사람이다 이거요. 내가 비록 육신을 갖고 육신에 의해서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해놓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 영이 자라는 과정이 힘들고 괴로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태로 가냐? 극한 상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내 본인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몰아넣어. 저는 그걸 욥기를 보면서 많이 깨달은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했지만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그걸 많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극한상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몰아넣은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글로 들어간 거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내 삶의 환경에서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극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극한 상황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피할 곳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할 길. 내가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걸라. 그 길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고난과 고통 그 모든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끝내려고 그랬더니 조금 더 할 게 남았어.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말씀을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뵙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